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길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보통 길이라고 하지만 세 가지 정도 길이 있습니다. 먼저 통행의 길이 있죠. 사람이 다니는 길, 이걸 도로라고 말합니다. 또 기차가 다니는 길은 철로, 또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항로, 이런 걸 가리켜서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길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고 걸어가는 길을 있는데 이것도 길이라 부릅니다. 사람과 짐승은 같지 않죠. 생김도 다르고 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짐승은 체면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가는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과 짐승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가리켜서 길이라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을 가리켜서 인생길이라 부릅니다. 옛날부터 사람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한 번밖에 못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이고 연습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다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이 미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목적지가 확실하게 결정돼야 돼요. 목적지 없이 가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몸속에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또 이것이 정로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지옥 가는 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길을 걷고 있어요. 이제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 지옥 가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는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은요, 먼저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다 그랬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끝이 있으면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지옥은요, 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만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고 과학자인 그 파스칼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나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과학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파스칼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지옥을 믿습니다. 왜 믿는가? 내가 수학자니까, 내가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내가 열심히 이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근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옥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살았습니다. 준비도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그때 가서는 되돌릴 수 없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래서 나는 지옥을 믿는다. 이건 과학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사도 바울이 잠깐 천당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13년 전의 경험을 이렇게 썼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이 말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은 사람의 말 가지고는 사람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을 표현할 단어도 없고 문장도 없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12대문이니 황금길이니 무슨 생명수니 이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인간의 말 가지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보면 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1000배, 만배, 수만 배 더 좋아서 말로 할 수 없다. 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는 정로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좋은 가이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다시 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잘 가야 되고 정로로 가야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일수록 험한 길일수록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 성도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대요. 이제 한참 가다가 산 등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저 평지, 백사장, 좋은 길은 발자국이 2개가 있었대요. 근데 가시밭길, 돌짝밭, 험한 길, 비탈길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평탄한 길에서는, 좋은 길에서는 나와 함께 걸으시더니 저렇게 힘든 길, 비탈길, 가시밭길에서는 왜 나 혼자 걷게 했습니까? 하고 항의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아니다, 잘 보거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행여나 다칠세라 가시밭길 돌짝밭길에서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안내하시는 가장 든든하신 가이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안내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점쟁이 앞에 앉아가 조아려서 물어보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귀신은요, 지옥에서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나와 함께 지옥 갈 동무가 생겼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분입니다. 심지어 죽어보신 분입니다. 죽음이 뭔지를 아십니다. 인생의 갈등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세인트 클리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독립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들, 병사들이 낙심해서 다 침울해 있는데 이 워싱턴이 그냥 찬송을 부르고 아주 얼굴이 밝은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요. 참모가 화가 나서 각하 괴롭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십니까? 그때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겨도 하나님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운가? 그렇습니다. 실패도 하나님 안에, 성공해도 하나님 안에, 잘 살아도 하나님 안에, 못 살아도 하나님 안에,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배짱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확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배짱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과 낮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진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죠. 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쫓겨났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 하나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까봐 하나님이 2중 3중으로 이제 그룹은 여러 천사를 말합니다. 많은 천사를 지키게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두루 도는 불칼이 뭘까요? 살아있는 칼, 움직이는 칼. 이 칼이 에덴 동산을 두루 다니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왜 칼일까요? 칼은 그냥 칼이 아닙니다. 전쟁 칼입니다. 찔리면 죽는 칼입니다. 자, 이래서 아담은 생명나무 길로 들어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한번 무시하고 가볼까? 그랬다가는 이 불칼에 단번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또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제 그 불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불칼에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상상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 바로 요 구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칼아 깨어서 이 칼이 무엇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칼. 그 칼로 나를 친 것이 아니고 누굴 쳤어요? 내 짝을 치라. 하나님 짝이 누굴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칼에 맞으신 것입니다. 옆구리에 깊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칼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칼에 맞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길을 만들었다. 내가 길을 만들었다.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불칼에 맞으시고 만든 그 길.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제 길을 내었느니라. 내가 구원의 길을 내었느니라. 구원을 완성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에,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길 건너편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3분의 2는 성소이고 3분의 1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 법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나누는 바로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은 가죽으로 칼로 찢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단단하게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제사장 한 사람만이 겨우 들어가서 청소할 정도로, 그것도 죄 짓고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발목에다가 줄을 매서 방울 매달아서 만약에 거기서 뭐 청소하다가 죽으면 또 예물 뭐 하다 죽으면 땡겨서 끄집어내요. 실신을 끄집어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에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전까지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칼에 맞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행복한 길이 아닌가요? 하지만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시죠? 이 사람이
왕궁이 1마일입니다. 약 2km. 조금 한 1.6km 정도 되겠죠? 1마일이면 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온통 그 안에는 황금과 상아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가는 온갖 보석으로 수십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왕관을 제작을 했어요. 또 그가 탔던 말은요, 말을요, 금과 은으로 신발을 신겼어요, 말한테. 또 낚시 한번 떠나면 수많은 병사가, 수천 명의 병사가 따라붙고 그가 그렸던 그 낚시바늘은 금이었대요. 옷이 많아가지고 옷을 2번 다시 입는 일이 없었대요. 세상의 부귀영화 극치를 다 누린 네로가 행복했을까요? 너무 허무해서 로마 시내를 불질러버리고 희덕거리고 웃다가 미쳐가지고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길은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참 행복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아치몰드 캠벨이라는 분인데요. 40년간 사역하시고 동방예지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맞아, 동방예지국, 백이민족, 정이 많은 깨끗한 민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인의 눈에는 120년 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대요. 자, 그때 쓴 글을 볼까요?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서울 장안에는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 딸을 팔아먹고, 이건 제가 60년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딸을 팔아먹는 사람 못 봤고요.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이건 본 것 같아요. 한 60년 전, 55년 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이것도 제가 봤어요.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또 장애인들을 천대하고 놀리고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저희 동네 곱추가 한 분 있었는데요. 얼마나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았는지 길 나가면 애들이 곱추라고 놀리면서 이분이 제명에 못 살았어요. 또 문둥이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섬에다가 격리를 못 시켰죠. 그때는. 또 지옥이 바로 서울 장안이다. 우리 인정하기 싫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선교사 눈에는 서울 장안 시내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충성된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뭐 했나요? 학교 세우고 배지학당, 또 병원 세우고 세브란스, 그리고 예배당 세우고, 그리고 묻혀있던 한글도 끄집어내서 요한복음을 이제 로스 선교사가 요한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디 가든지 교회가 있고 어디 가든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차이를 보세요.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보세요. 교회당이 있고 교회당이 없고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기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은 주께서 마련해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교수님이신데 옥스퍼드 대학에 이분이 쓴 엄청난 이혼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버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노선이 있다. 사람들은 그 천국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정류장으로 모여든다. 타는 사람도 있는데 안 타는 사람이 더 많다. 안 타는 사람들은 고민을 한다. 저 버스를 타야 할까? 아니지.
저거 타면 내가 놀지 못해. 일요일날 꼼짝없이 잡혀 있을 거야. 저 버스 타면 내가 또 죄도 못 져. 저 버스 타면 흉도 못 봐. 저 버스 타면 헌금도 해야 돼. 아, 나는 타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살래. 근데 명심하라. 이 버스는 이 전기 노선이지만 이제 운행이 중지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버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몰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겠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놀라운 행복의 길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